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안개는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떠오르면 이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날들은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시간에 느끼는 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시속 10km라고 한다면은 80대는 시속 80km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도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우리 이미영 목녀님 기도 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위해서 소원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라마다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땅에 있는 나라의 법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행해야만이 죄라고 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마음에 품어도 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그 죄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또 하루가 지날 때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연약한 내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러하였습니다. 노아의 때 왜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을까? 물론 노아의 가족 8명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부터 다 악하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할까? 그들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또 아니면 후회하실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는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잔인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주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잔인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자고 나면 내일 당연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몇 가지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것을 우리는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헐뜯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심판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될 것? 그것은 11절 앞에 있는 거 보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서로를 우리가 비방하는 것을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르쳐 준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에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긴다면은 그 어떤 것을 다 이루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서로 헐뜯는 것을 중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까지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과 비난은 다른 것입니다. 판단과 비난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비난은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동기부터가 부정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기는 좋아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헐뜯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한 장사꾼을 예를 듭니다. 한 장사꾼을 예를 들면서 그 장사꾼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장사꾼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사꾼이 나쁜 것은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내 손에 달리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오만하게 사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장사꾼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은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할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마치 내일이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95% 이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인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뒤쪽에 전교인 성경 읽기 행전이 있는데 이미 저 끝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간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중간에도 못 미치고 저 바닥에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목숨도 걸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이미 계시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럼 교회 오기까지 아니면 지난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적혀 있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팔에 다녀오면서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우리는 끼어있는 먼지를 보면서, 미세먼지를 보면서 고등어를 탓하기도 하고 경유차를 탓하기도 하지만은 막상 또 나가보니까 그곳엔 고등어 굽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온 천지가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매연이 심한 곳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향을 피우고 냄새가 나고 하는 그 냄새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네팔에는 개도 요가를 하더라고요. 개가 우리나라 개처럼 이 빠릿빠릿한 게 아니라 개가 축 늘어져 있는데 목이 옆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축 늘어져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다리도 이렇게 쭉 몸에 힘을 빼고 완전히 이렇게 축 늘어져 가지고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든 차가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쭉 늘어져서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지나가면 그냥 눈 한번 반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개도 요가를 합니다. 그렇게 쭉 쳐져 있습니다. 손은 아예 신이니까 뭐 두말할 나이가 없겠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동안에는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말 잘 들을 때만 자녀고 말 안 들을 때는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 주신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소개하면,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4명입니다. 우리 중에 엄마가 4명인 분 안 계시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 배다른 형제가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주인의 아내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또 꿈을 해몽해 주면은 네가 내일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일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삽니다. 환경을 핑계 대자면 요셉 앞에서 우리는 환경을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읽어봐도 요셉은 불평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져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도, 또 종으로 팔리게 되어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그 어디에도 요셉은 불평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어도 불평하기가 십상입니다.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우리는 원망 불평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주어진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감사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였던 그런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주어진 어떤 것에라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저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 말씀은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지 타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내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먼저 내가 듣고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들, 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였을 때 대화 중에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러한 삶들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음성을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은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알고 행하지만은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보다는 내 욕심에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였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 가족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헐뜯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은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적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볼 때 제게 부족한 점들이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하면은 결국에는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커스 공동체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